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제3영도교회에서 또 이렇게 장학회를 조직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정말 하늘나라의 귀한 열매로 많이 맺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청년들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에만 우리 제3영도교회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와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최기철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온 제3영도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영적인 부흥과 갱신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아래서 한국교회는 이 신사참배라는 큰 죄를 짓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는 모두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적극 신사참배에 임했습니다. 천주교도 감리교도 이미 신사참배를 찬성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회가 바로 우리 장로교였습니다. 하지만 장로교회도 1938년 9월 평양 서문박 교회에 있었던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총회 서기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애국적 국가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여하여 황국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총회의 온 임원들이 단체로 평양에 있는 신사를 찾아가서 허리를 숙여 절하며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공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 갔습니다. 교회 건물은 존재했지만 교회 건물을 채우는 교인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한국 교회였습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던 주남선 한상동 목사님 등이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려는 꿈을 품고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바른 신학교가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학교가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한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록 성도들이 추록하자마자 나와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1946년 바로 해방 이듬해였습니다. 그 신학교가 바로 고려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은 처음부터 한국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이라는 꿈 위에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고려신학대학원입니다. 추록 성도들이 신사참배로 무너져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느헤미야 또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화려했던 왕궁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50년간이나 무너진 채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도 다 사라졌고 이제는 들짐승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찬란했던 영광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페르시아의 관리였던 느헤미야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나라가 망한 이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후예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로부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국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150년간이나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도 이민족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시기하는 이민족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니 150년간이나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재건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벽돌과 회반죽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완전한 재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갱신입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벽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유다 백성들에게 이 7월 달, 7째 달은 다른 어떤 달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7월 1일, 이 7월 1일은 나팔절이었습니다. 이날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10일이 지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 이후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광야 생활에서 거하는 동안 그들은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한 주간 초막에서 지내도록 절기를 마련하신 그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7월은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인 절기가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영적인 이벤트로 가득한 달이 바로 7월 한 달간이었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한 달 안에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또 종교인 수련회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이런 영적인 이벤트가 많은 달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7월 달이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번 7월 달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7월 달입니다. 이 시기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이방 땅에서 자랐습니다. 이방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영적인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랜 세월 150년간이나 이방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명목상의 유대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백성들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갱신을 가져다 줍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부흥과 갱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과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맞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갱신,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갱신시키는, 부흥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갱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때만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영적인 부흥과 갱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교회는 성경보다 교회 전통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과 종교회의의 결정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힘을 잃고 허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과 갱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신학자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사에서 참된 진보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거룩한 성경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근원으로 돌아가 성경으로부터 사도시대 기독교 정신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이후로는 유례없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맞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갱신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서구교회가 쇠락하고 있다, 서구교회가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인으로 가득했던 이 예배당이 텅 비어서 그 아름답고 큰 예배당이 클럽으로 변했다, 그 아름답고 큰 예배당이 레스토랑이 되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렇게도 흥왕했던 서구교회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훌륭했던 서구교회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서구교회가 힘을 잃어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J.I. 패커는 서구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모들은 더 이상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에서 설교는 성경 중심적이거나 신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시사적이고 비상적이다. 주일학교 교육은 성경에 대해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끔찍하게 무지한 세대만 남는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미 있는 진보와 부흥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같은 암울한 평가가 단지 서구교회의 현실만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웁니까? 요즘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사이에서 신학생들의 성경 지식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게 그래도 일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시절을 돌아봐도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성경 퀴즈, 심지어 성경 고사도 있었습니다. 성경 고사를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노회 전체에서 막 교회끼리 경쟁하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성경 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 집에 모여서 며칠 동안 모여서 거기서 성경 고사를 준비한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않죠. 성경 가르치고 성경 배우는데 관심이 예전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일학교 교육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학생들의 성경 지식도 예전만 못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중세교회가 간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서구교회가 갔던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기원전 5세기 중엽의 유다 백성들은 중세교회가 간 길, 그리고 지금 서구교회가 가고 있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정확히 몇 시간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4-4시간 이상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우리도 존경하는 어른이 들어오면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그 어른을 존경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펼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펼 때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말씀을 존경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존경했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누구에게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일어납니까? 바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생긴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전통은 바로 사경회라는 전통이었습니다. 사경회를 한자, 글자 의미 그대로 푼다면 성경을 주의 깊게 살피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경회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경회를 한다고 해도 보통 이틀, 길어도 사흘 정도입니다. 그것도 주일을 끼워서 사흘 정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한국교회의 사경회는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이었고 길면 보름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이불과 양식을 짊어지고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많아서 옆에 있는 교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그 당시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초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경회 하는 교회가 있다 하면은 저 멀리서 몇백 리 길을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교인들의 사경회에 대한 열심을 본 찰스 알렌 클라크 선교사, 우리말 이름으로는 곽알련 선교사는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 위에, 성경 본문 위에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사경의 제도가 한국교회를 세계 최정예 교회 가운데 하나로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약속이 여기 한국교회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새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모두 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불과 양식을 짊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백 리 길을 걸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하고 이 정도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영적인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자였고 그는 서기관이었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온 유대 백성들이 이 에스라를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 가르치기에 최적화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 먼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해도 그들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에스라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에스라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에스라가 없었더라면 그것은 그냥 마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그들 한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에스라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에스라는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에스라입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한다는 면에서 볼 때 목사들은 모두 에스라의 후예들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겠다. 저의 불신자 친구가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너는 참 편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면 되니 얼마나 편하냐. 지금은 제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 있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양한 필요가 있는 교인들을 신방해야 합니다. 교회 행정과 관련된 일도 많습니다. 주말이면 결혼식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생기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일주일이 정말 목사에게는 짧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가 해야 되는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목사를 신방의 사역자,
행정의 사역자 혹은 다른 어떤 일의 사역자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를 예로부터 목사를 바로 말씀의 사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단지 목사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했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은 얼마나 더 큰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에스라가 되도록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이야기를 자꾸 제가 드리게 된 김에 우리 신대원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고신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에스라들이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우리 제3영도교회도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장학부도 조직하고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장학금도 주면서 이렇게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3영도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후원에 힘입어서 정말 그들이 부흥하고 갱신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등부가, 여러분의 주일학교가, 여러분의 청년부가 정말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고신교회의 미래는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제3영도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고신교회 전체의 미래는 도대체 다음 세대의 미래는 도대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 말씀 사역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미래의 에스라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 청년들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는 교회 청년부에 좋은 청년이 있으면 너 목회 한번 해봐라, 너 신학교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고요. 그런 얘기가 약간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때는 믿음의 어머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내가 너 가졌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다, 너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들 때문에 신학교 온 청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 목회를 꿈꾸는 청년들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가는 우리도 서구교회처럼 한 목사가 서너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하는 이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미래의 에스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에스라가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전반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에스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 아래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명목상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도록 만들고 끝내 회개의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눈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개 뒤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목상으로만 유대인이었던 그들을 참된 유대인으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잔치를 베풀고 교제했습니다. 말씀은 깨닫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영적인 부흥과 갱신의 이야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제3영도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고신교회가 선배들이 처음 신학교를 세울 때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는 귀한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